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쁨으로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마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눈병이 아니었을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죽었으리라.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사이에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과는 다른 새로운 가르침, 주장들이 들어온 까닭입니다.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유대교의 율법주의나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 또는 미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구원과 관련해서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는 잘못된 신학이거나 하나님 외에 헛된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주장들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만을 선포하는 복음의 정신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높이고 섬기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제자로서 오직 그분만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영향력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을 붙잡고 의지하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걸림돌이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참된 교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한번 성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안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 안에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소원입니다.
목회자의 수고는 오직 그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는 오늘 본문에서 그가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4장 19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이제 우리는 눈을 이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우리 자신인 한국 교회에게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게 던지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한왕상 전 통일부총리께서 예수 없는 예수 교회라는 책을 써서 출판하였습니다. 그 책은 예수님의 정신과 삶이 상실된 채 예수님의 이름만 헛되이 내세우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이런 문제는 단지 이 책의 저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우려되고 또 비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그 성장 과정에서나 또 지금 현재 그 규모나 양에서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빛나고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이지만 실상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다는 바로 이 지적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아픈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인간의 모습들만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부패한 악취가 싫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싶어서 교회 안으로 돌아왔는데 세상과 똑같은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의 보도처럼 자기 멋대로 휘두르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유치한 호통을 쳐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교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더욱 조롱거리가 되고 계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크고 멋진 예배당과 우람한 교회 시설들이 부족해서입니까? 목사들의 숫자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한국 교회 교인들의 그 열성이 부족해서입니까? 사도 바울의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는 거짓 주장들과 가르침들이 들어와 복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될 강대상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공한다, 1등한다, 부자 된다, 좋은 대학, 좋은 학위 얻는다,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 좋은 배우자 만난다, 자식들도 속을 안 썩이고 잘 큰다, 병 안 걸리고 있던 병도 싹 낫는다, 예수님 믿으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 예수 믿으라는 말만 빼면 세상에서 하는 또는 세상에서 비는 그 복과 똑같은 개념과 말들이 강대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이 말 속에 교묘하게 세상적인 방법들이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삶만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강대상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과 방법들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지혜 대신에 세상의 지혜가
십자가의 은혜 대신에 세상의 복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소위 출세하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동적으로 잘 나갑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약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구원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 부귀, 명예와 그 자랑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자랑되고 과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병자, 가난한 자, 소위 말하는 나고자들이 교회에서는 점점 더 보이지 않습니다. 정작 그들이 있어야 될 교회인데 말입니다.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교회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사교 집단, 종교적인 영웅수단으로 전락해가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회자가 아예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복음을 알더라도 손해보기 싫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들의 비겁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려는 용기와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항상 복음의 토대 위에 있도록 교회를 지키고 책임져야 될 목회자의 본질적인 사명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지, 정말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두려워하며 떨며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현상에는 교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어서 새로 옷을 입으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미련하고 거리끼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해서든 듣고 알아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노력보다 듣기 편하고 재미있고 세상의 논리와 일치하는 만담이나 강연들 속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수가 되어 있는 영적 현실, 그 미몽에 취해 깨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점점 더 싫어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죄의 문제에 둔감해져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깨달음은 곧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나 자신을 깨뜨리고 돌이키고 어떻게든 의로운 삶을 살고 하는 바로 그 고민과 열정과 추구와 투쟁이건을 그렇게 시도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오직 혀와 머리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교회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거룩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 구별된 증거를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교회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인회와 한인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는 갈림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 말의 크리시스라는 그 단어에는 갈림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시스라는 위기라는 단어 안에는
선택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바른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은 참된 복음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다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십자가의 결단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결단은,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은 분명 어렵고 힘든 인생길일 것입니다. 그것은 좁고 협착한 문을 지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그러나 이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수고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 복된 결실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이 수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 그 참된 은혜와 복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현재의 이 삶 가운데서,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윈스터 시내에는 피카소 박물관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앞에는 조그마한 광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광장 이름이 피카소 광장입니다. 그 광장 바닥에는 붉은색, 검은색 그리고 회색 보드 블록들이 특이한 형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드 블록을 그 바닥의 모습을 이렇게 얼핏 보아서는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피카소 박물관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 광장이 바로 피카소 광장입니다. 여기 그 바닥에 그 보드 블록 깔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모습.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위에서 대략 3층 이상의 높이라고 하거든요.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여요. 피카소의 얼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에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며 돌멩이를 하나씩 깎고 다듬으며 그것들을 서로 잇대어 마치 이 광장에 길을 놓듯 우리의 인생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된 일, 지루한 일입니다. 일하다가 지치면 한동안 쉬기도 합니다. 또 잘못 길이 깔아지면 걷어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일을 조롱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아예 일을 내팽개쳐 버리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흙을 반죽하면서 돌들을 잇대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돌을 깐 바닥을 넓혀갑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을 말이죠. 그 인생이라는 바닥의 그림은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수수께끼. 왜냐하면 어느 인간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인생을 높은 곳에서 전체를 다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이 수고와 노력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분명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 위에서 우리의 지난 살아왔던 삶을 그 전체의 그림을 관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복음 안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 참된 복음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살아왔다면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그림은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나 자신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의 그 형상에 닮아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 에어랑의 이 니은베르크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열두의 혈투하는 여인처럼 저희의 메마른 손을 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만을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저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나타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저희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